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겪고 있어요. 어제도 뭐 인도와 부탄에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오는데 거기는 지금 뭐 6주, 8주째 우리나라처럼 아마 5월 달까지 이런 폐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시외 버스가 전부 끊겨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되어지는 일이 생길까봐 전부 스톱시켰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졸업을 했는데도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회사들이 문을 닫으니까 일자를 잃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인데 월급이 2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못 받아서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있다. 양식이 떨어져서 누가 쌀을 갖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있다. (10만 원) 지난달 일을 절반 보름을 했는데 월급이 10만 원 들어왔대요. 근데 그 10만 원을 뭐 방세도 주고 살아야 되는데 뭐 살 수도 없고, 고향에 있는 직업이 없는 나이 많은 뭐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더구만. 근데 그 부모님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1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부모에게 보내주고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런 사연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그래서 서로 이 쌀을 서로 나눠주기 운동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해요. 밖에 나가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서 최소한의 먹을 것 사러 시장 가는 거, 그것만 겨우 허용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산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 평안하지 못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극적이 되게 하고 폐쇄적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국경과 국경이 차단되어지고 배도 비행기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지역 간의 이동도 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 그러고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서로 대면하지 말고 떨어져서 생활하고 밥도 따로 먹으라 그러고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부활하신 그 안식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도 평안하냐 그렇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의 상투적인 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까? 하는 인사처럼 흔한 인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신 것은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평강하냐 묻는 또 덕담 수준이 아니라 평강을 명령하시는, 평강을 복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평강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 주일로 지켰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한 몇 주간 더 부활절 메시지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마음에 이래 감동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첫 말씀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평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셨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엠마오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신 걸 알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여기에 보면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진짜 살아났다 이거지.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하겠죠. 뭐 이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신비한 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평안을 주었어요. 전에는 그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 보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지내는데 십자가가 그들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속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가 평강으로 와닿았어요. 고난주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서신에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서신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지금은 설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선입견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를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것인데도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평안하지 못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어요.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는 그들에게 기쁨이고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인데, 이게 고난인데, 이게 두려운 일인데, 이게 불안한 일인데,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일인데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는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서신 곳곳에 십자가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 고난이, 핍박이, 육체의 아픔이, 육체의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미움받는 것이 불안한 일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의 거부도 핍박도 두렵지 않아. 이제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연약하여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심지어 죽는 것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이 모든 고난이 불안한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십자가는 평강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이제는. 육체의 어떤 십자가도 이제는 결코 두려운 일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육체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그 사람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있을지어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낸다고 한 이 말씀이 사도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있냐? 평안하라. 마음 편안하게 먹고 나가라.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버리고 지 살겠다고 다 도망쳤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을까 봐 두르고 있었던 베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두문 불출 틀어박혀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벌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 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했고 그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제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들었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해라. 그러면 갈릴리 가 있어야지.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겁이 나. 이런 저런 게 겁이 나서 못 나가 이 사람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좀 공기도 바깥 공기도 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좀 태양빛도 좀 만나고 산책 좀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있느냐? 뭐 하고 있냐 지금?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 아니가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회복시키신다. 사명을 회복시키신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 12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어디 가서 12 제자라는 소리 못해. 당신도 그 당이라,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의 제자다 하니까 베드로가 시침이 떼습니다. 부정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지금. 그래서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라,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에 숨을 불어넣으신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2장에 그 숨을 내쉬며 이것은 뭐예요? 창조 행위였어요. 주님은 지금 이 두려움과 배반, 배신, 죄의 양심의 가책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지금 사도로 다시 회복, 재창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창조, 다시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나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 것 탓하지 않겠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버린다고 부인한 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를 버리고 도망친 너희들 정죄하지 않겠다. 평안해라. 그러면서 나가라.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말하면서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거해서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런데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맥이, 전후 문맥이 이렇게 길게 보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이하에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죽고 부활하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재림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부활과 성령이 평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사명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도 못하고 문 닫고 지내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너희들 왜 이러느냐? 세상 사람들 겁나느냐? 겁 안 내도 돼. 편안하게 가. 그냥 괜찮아. 양심에 가책되나? 괜찮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정죄하지 않아. 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할 줄 다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이제 와서 뭐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의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목 잘라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 모두 순교했어요. 죽는 게 겁나지 않아서 그들은 평안하게 죽었어요. 찬송하며 죽었어요. 전혀 우리와 다른 죽음을 죽었어요.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직분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안하지 않아.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세상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기는 가는데 겁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열매가 있을지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가는 것도 겁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영적 수고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전부 이런 게 염려가 되거든. 순종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서 늘은 모든 것이 불안해, 염려스러워 이게. 근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괜찮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믿고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평강,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평안.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평강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습들이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적 평안, 외적 평안, 이 모든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한 인격으로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말씀도 바로 긴 문맥을 보면 성령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주님을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일에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의 만남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뭐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요. 이게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 이게. 얼마나 담대해요. 이게. 우리는 누구 말이 신경 쓰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이잖아, 이게. 전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이
걸려서요. 너도 갈릴리 사람 제자 아니냐? 그게 걸려서요. 그게 겁나서요. 그런 말 듣는 것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제자들은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해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들의 죄 용서받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말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잖아. 이게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교회의 권세, 제자들의 권세, 믿는 사람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세상이 영적으로 죄에서 평강을 얻는 길이었어요. 이게. 세상이 평안을 얻는 일이었어요. 이게. 사탄은 오늘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고 소극적으로 폐쇄적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죄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문 닫아서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주님이 무덤에서 열고 나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믿고 여러분 평안한 세계로 나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안, 성령의 평안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그 인도와 부탄과 네팔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교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왜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을 했는데도 2달 동안 집에를 못 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하루에 한 끼 밥을 준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대학생도 있고 신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부모들이 학교에서 밥 먹여주고 등록금도 안 주고 그냥 공부만 시켜주니까 다 이게 보낸 거예요. 걔들이 집에를 못 가요. 집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18시간을 가야 된대요. 못 가. 근데 얘들이요, 참 부끄러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요. 승리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 삶에는 불안과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폐쇄적이 되게 하고 소극적이 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믿고 여러분 평안의 세계로 나아가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